지난번에 제가 나누었듯이 전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그 스케일이 큰 영화, 막 부서지는 것도 그냥 작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막 와장창창 부서지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블 영화 이런 것도 보면은 막 스케일 되게 크게 막 폭발하고 막 부셔지고 막 이러잖아요. 뭐 재난 영화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이 악당들과 추격전을 막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막 뒤에서 악당들이 막 총을 쏘면서 주인공을 쫓아가요. 막 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쫓아가요. 주인공이 정신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 뒤를 악당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같이 쫓아가요. 좁은 골목을 막 이렇게 정신없이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뭐 정신없는 추격전을 막 그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공이 막 너무 잘 피하니까 악당들이 뒤에서 쫓아오다가 어떻게 돼요? 항상 영화를 보면 넘어져요. 넘어지거나 아니면 노점상에 들이받잖아요. 오토바이를 탄 채로 막 해가지고 푹 하면은 막 노점상에 있는 과일이나 물건이 막 푹 해가지고 막 바닥으로 막 흩어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화 안 봐요? 네. 이런 장면들 보잖아요. 여러분 다 멜로 영화만 봐요?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저 노점상에 있는 과일들과 물건들이 이제 부서졌으니까, 파손됐으니까 팔 수가 없잖아. 상품성이 떨어졌잖아. 그럼 저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당들이 주인공을 놓치고 이제 거기 오토바이를 탄 채로 들이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악당들이 뒷정리하는 걸 도와줬을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피해갔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물건들을 도와줬을까? 근데 그렇게 악당들이 그렇게 착하면 그거 악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주인공의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런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편집이 다 되죠. 그 모든 이야기들 다 다뤘다가는 영화 자체가 2-3시간 안에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편집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노점상을 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한 보험회사 광고에서는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봤을 광고인데 한번 그 광고를 같이 한번 봅시다. 저 잠깐만, 용학 씨? 용학 씨 맞죠? 용학 씨! 용학아! 내 다리 아파! 그만해! 차 좀 빌릴게요. 네, 가실만.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네, 여기까지 볼까요? 현대상은 네. 네, H의상의 광고였는데 이런 장면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쵸? 범인을 쫓는다고 주인공이 길거리에 세워졌던 자동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광고에서는 주인공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주인공이 차를 타고 가버려서 길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이 차의 주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멘트가 떴습니까?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멘트가 쫙 뜨면서 끝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모로 생각하게 되는 광고 카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세상이 소위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인 또는 주인공의 총에 맞아서 3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 정도 아닐까? 세상에는 떠들썩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은 그런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나는 주류 인생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스포트라이트도 하나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늘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과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저도 종종 학생 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버스 탈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머리를 기댄 채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도 다 그런 거 해봤으면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 인생을 보는 눈,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시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도 과연 동일하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 지나가는 엑스트라의 한 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기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에. 성경으로 말하자면 언제예요? 창세기 1장 전에. 성경 말씀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창조되는 그 시점에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을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로 그 시점을 잡죠. 그런데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칸에서 얼마 전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감독이 있어요. 그쵸?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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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렇게 말씀만 보니까 이런 시사 상식에 조금 약해요. 누구죠? 누구예요? 몰라요. 네. 너무 말씀만 보니까. 누구예요? 맞아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로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영화 중에 다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마더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이 마더라는 영화에 누가 주연 배우로 나옵니까? 뭐라고요? 누구요? 나 닮은 사람이 나오긴 해. 그쵸? 원빈이 나와요. 담임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비웃는 건 여러분 건강에 해로워요. 네. 여러분 원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자 주연 배우급으로 누가 나오죠? 대배우인 김혜자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김혜자 배우와 원빈 배우가 이 전체 극을 이끌어가는데, 근데 이 김혜자 배우가 이 마더를 찍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혜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인자한 어머니의 대표적인 한국의 어머니상, 현모양처, 지고지순한 여인, 약간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김혜자 배우 하면 당연히 그런 역할이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더에서는 완전히 그 역할을 뒤집어 엎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랐었던 거예요.
근데 이 김혜자 배우도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배역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봉준호 감독이 이 김혜자 배우한테 몇 년간 컨택을 했냐 하면 4년간 컨택을 했대요. 이런 내용의 영화를 같이 찍고 싶다. 이런 배역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저랑 같이 좀 작업을 한 편 찍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러브콜을 4년 동안 보냈대요. 그 결과 이제 김혜자 배우가 그 영화를 찍게 됐고, 그래서 마더라는 작품이 탄생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화도요, 주연을 캐스팅할 때 4년간이나 공을 들여서 캐스팅을 해요. 그냥 아무나 가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집어다가 캐스팅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간을 공을 들여서 그렇게 주연을 캐스팅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부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캐스팅된 사람들이래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 찍으신 거예요. 너 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연 배우로 좀 같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너 내가 좀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연이에요, 엑스트라예요? 주연이죠. 엑스트라면 그냥 길거리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잠깐 좀 이렇게 출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연 배우들은 그렇게 캐스팅 못해요. 몇 년간에 걸쳐서 그 배우를 공들여서 캐스팅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연 배우로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주연들,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세상의 일부처럼 느껴지고 나 자신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생각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디자인 철학에 우리가 반영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반영이 됐죠.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면 야 어떡하냐, 벌써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너네가 맞춰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예요. 우리를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두셨고 생각 가운데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모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텐데 내가 만들 때 더 아름답고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흘러가고 있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죠? 뭐라고요? 삼형천이요? 그건 강이 아니지. 강이 있어요. 영산강이 있잖아요. 영산강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영산강을 만드셨네. 땅만 보고 내가 지내면 답답할까 봐 이렇게 큰 강을 만드셔서 내 마음이 탁 트이게 하셨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달산으로 오르다가 살짝 삐끗했어. 근데 옆에 있는 나무가 있어서 탁 잡았어.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어. 그때도 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위해서 나무를 예비하셨구나. 내가 넘어지면 크게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나무를 심어두셨네. 너무 자의식 과잉인가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런 시선으로 봐야 돼요.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가 졸업 예배와 2019년 셀 종강을 하면서 이제 셀별로 모여서 치킨하고 피자를 먹을 거예요.
오, 별로예요? 네.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면서 왜 안 좋아하는 척하고 그래? 치킨 피자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한 거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닭을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치킨을 즐길 수가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냐는 거예요. 왜 베풀어 주실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을 세팅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감독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명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연답게 사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이렇게 캐스팅을 하려고 이렇게 너를 마음에 두고 내 생각 가운데 두고 너가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놀 수 있도록 내가 이 우주 만물들을 다 만들고 너를 그 가운데 캐스팅해서 딱 두었는데 너가 이렇게 내 나라의 주연 배우와 같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독이 마음이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당연히 기쁘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가치를 낮추고 구박해요. 가치를 낮추고 구박해요. 왜?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라는 그 역할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연 역할을 너무 잘 감당했어. 그러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꾸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자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화가 나겠어요? 사탄이 화가 나죠. 마귀가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너 못해. 야, 너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을 네가 한다 그래? 지금 당장 네 앞가림도 못하고 있으면서. 야, 네 친구들 봐. 벌써 취업해서 돈 벌고 잘 나간다는데 넌 뭐냐? 야, 우리나라에서 흙수저 절대 성공 못해. 돈 없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돈이 최고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주연 배우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 나 흙수저니까. 아, 그래, 나 못해. 나는 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내 앞가림부터 해야지. 내가 지금 예배 나가는 게 중요해? 취업 준비해야지.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에 젖어서 나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엑스트라만도 못한 그런 가치로 나를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위치를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군데? 야,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 나라 주연 배우야. 하나님께서 나를 캐스팅하시려고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내 인생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무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세팅해 두셨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연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의 중심이라면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와는 그 결이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로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건 말건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엑스트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손해봄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나만 주연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들이에요. 주연 배우 클래스에 맞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입니다. 우리 대답해 줍시다. 너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주연 배우가 기고 날르면서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요, 감독의 지시를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배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감독이 막 이 장면에서는 잘 이렇게 정말 슬픈 감정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잘 이렇게 디렉션을 딱 줬는데 주연 배우가 막 마음대로 연기해. 그러면 누가 그 주연 배우 불러서 쓸까요? 안 쓰죠. 그런 배우는 쓰임받지도 못하고 부름받지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디렉팅을 받는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의 디렉팅을 받는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로서 명품 배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 예배예요.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부의 품을 떠나서 청년부로 올라가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구라고요? 엑스트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연 배우다. 아멘.